오늘의 말씀은 욥기서 19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9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절은 합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으며 나의 욕망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건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오늘 오프라인이 또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또 우리 효건 형제가 또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우리 세원 형제가 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7장서부터 23장까지 내용인데 오늘 이 욥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가 42장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욥기서를 읽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개관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을 한 단락으로 나누고 그다음 3장서부터 38장까지 한 장으로 나누고 39장에서부터 42장까지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또 좀 세분하게 나누자면 1장서부터 2장, 3장까지 나누고 또 32장서부터 또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올 때서부터 또 38장까지, 그러니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은 다 자연스럽게 그냥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리고 욥기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서에 속했는데 어디 앞에 쓰여져 있느냐? 시편 앞에 쓰여져 있는데 아마도 이 쓰여진 연대를 보면 모세 이전에 쓰여진 연대가 아니었는가? 왜 그렇게 이해하냐면 이 욥기서는 이집트어로도 많이 쓰여져 있고 또 헬라어로도 쓰여져 있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제일 많이 또 쓰여져 있는 게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 쓰던 언어인데 성도를 이 70인역을 기록하면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때 아마 이 욥기서가 이 정립을 해서 정경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경과 우리 또 외경이 있는데 외경은 외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에요. 외경을 읽음으로 해서 교훈은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용하거나 그것대로 살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앞에 욥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잠언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욥기서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스땅은 히브리어 어디에도 없는데 아마도 저 위쪽에 있는 북방에 있는 우스땅이거든요. 우스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욥도 이 중동 사람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1장에 흠이 없고 의로운 자다. 흠이 없고 의로운 자고
내게 반듯하게 행했다라는 의미 없고 의리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천상에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천상에 하나님의 제단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제단이 나오는데 거기 사탄이 나와요. NIV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탄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사탄은 영어 성경에도 사탄이고 뭐 NIV 뭐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도 사탄이라 나오고 헬라어 성경에도 사탄으로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 부사적인 사탄이 아니라 이런 명사형으로 만약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면은 고발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아니고 이 쇼페트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천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대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 사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 그에게 고발을 지적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사탄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상 자리에 사탄이 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올 수가 없는 자리에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우리로 따지면 검사격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형으로는 고발자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라는 자가, 그 고발자가 욥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욥은 하나님께서 재산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한번 재산을 다 없애봐라. 그래도 그는 나를 따르고 있어요. 재산을 다 가져왔는데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건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옛날에는 뭐 오미라고도 얘기하고 뭐 부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마 피부병, 간지러운 피부병이라서 기왓장을 쪼개서 긁을 만큼 가려운 피부병이 걸린 겁니다. 그것까지도 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하면 그의 아내가 죽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좀 욕하고 죽으라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이제 이 3장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들이 엘리바스하고 밀다카 소반인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1장서부터 3장서부터 28장까지 어떤 대화 내용을 하느냐, 친구들이 물어보고 욥이 대답하고, 친구들이 물어보고 욥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문구가 그냥 문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딱딱한 이런 문어체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시적 표현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너가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 고통을 왜 허락하셨을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걸 허락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하고 밀다카 소발은 계속해서 너 분명히 죄가 있어. 너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선한 사람에게 왜 고통이 있을까?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왜 올까요? 아니, 목사가 왜 고통이 올까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고통이 와요? 왜 가난해야 돼? 어느 목사님은 이래요. 목사가 말이야,
성도들 중에서 가장 부자가 돼야지 말씀을 잘 전하고 이런 좀 잘못된 성격을 갖고 계십니다. 목사는 왜 괴로울까요? 왜 험난한 길이라 그럴까요? 목사의 길이. 목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욥기서에 나오나요? 욥기서에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1장서부터 42장까지 답을 안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절대적인 공의로 다스리실까? 굉장히 중요한 이거를 영어로 한다면 저스틱스예요. 정의로 하나님을 다스리실까? 이 세상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하고 밀닷과 소발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은 동의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세요? 또 왜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 엘리바스나 밀닷과 소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전부 다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지 않고 다 이것은 외지 사람들의 명칭이에요. 그때 중동 사람들의 이름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일은 모두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욥은 공의롭게 행동 안 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나요? 욥은 하나님께 죄를 졌나요? 20년, 30년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왔던 분은 하나님 앞에 욥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그가 의롭고 선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 올까? 욥은요 나중에 32장서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찬양 부를 때 이 찬양 되게 은혜롭게 불렀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연단하면 내가 공의롭게 나.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욥이 한 말은 하나님 나를 녹여보세요. 아주 교만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녹여보세요. 내가 죄가 있어요? 나를 녹이면 정금같이 나을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교만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2장서부터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행하시니 욥은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 욥이 이야기한 그 교만 때문에 고통을 주셨어요? 아니요. 그 전에 주신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모든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은 해요. 욥기서 31장 35절 말씀이 욥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중에 하나인데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대답 좀 하세요 라는 얘기합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 뜻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라고 얘기해요. 엘리후는 유일하게 욥기에 나타나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언어를 엘리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엘자가 들어가거나 야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엘리후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도 한데
너가 죄를 안 졌다고 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해.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하지만 엘리후도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발야 내 나를 좀 봐. 이게 바람같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표현이 있는데 무조건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우주를 만들 때 어디 있었냐? 너가 아침이 올 때 명령한 적이 있느냐? 아침이 오라고? 날씨를 너가 명령한 적이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할 수 있어요?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럼 좀 쉽게 가볼까? 저 산에 있는 사냥이 풀을 뜯어먹는 방식을 너가 가르쳤느냐? 사자도 있고 양도 있는데 둘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느냐? 네가 가르쳤어? 네가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를 하는데 욥은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욥과 친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의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속성 안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저스틱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게 하나님이 다예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공의가 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식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오늘 욥기에 나오는 모든 전반적인 욥기서에 이 저스틱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라는 거예요. 속성 중 하나. 그래서 이 공의로 하나님을 만드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속성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너 공의롭게 살아라 이야기한 적이 하나님이 있으세요? 성경책? 성경책 66권 중에 너 공의롭게 살아라. 나가 공의로우니.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저스틱스를 뛰어넘는 것이 거룩이에요. 제가 이번 이 야외 예배에서 제가 너무 당이 떨어져 갖고 막 말이 막 혼나고 막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는데 사이다 먹고 어느 정도 기대는 이 영적 소송은 완전한 소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영혼의 회복이 정의로운 건가? 공의인가? 아니죠. 완전한 회복은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가 얘기한 본 어게인 했다. 우리가 부활했다.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것은 모순된 아니라 한 발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한 발짝. 더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성결,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우리 나사렛 성결에 교회가 수만 수천 수만 개 수억 개가 있는데 나사렛 성결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단체가 나사렛 성결회.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성결회가 필요합니다. 다 엘리후, 엘리사벳, 밀다, 소발의 말은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교만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제하여 주실 거야. 아니요. 고통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실 거야. 아니요. 안 할 수도 있어. 11조 다 내고 헌금 다 내고 절기헌금 다 내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계속 주실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아니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 하루만 세계를 통치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 하루만 통치해보지 않을래? 네가 생각하는 엄격한 이 원리의 정의로 하루만 해봐라. 욥은 말할 수 없었어요. 베헤못과 리어야단이야. 베헤못과 리어야단. 베헤못은 하마 같은 애들을 근데 바다 괴물이에요. 리어와 야단도 바다 용. 이 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악한 동물들이에요. 그러면 베헤못과 리어야단을 만든 이유를 니네들이 아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볼 때는 이 무질서하고 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기도 없어야 되고 기생충도 없어야 되고 코로나19도 없어야 되고 다 없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창궐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래요. 경각심을 가져서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몰라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문 닫는다고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가 1000명 나오는 교회가 이게 주일 예배에 300명밖에 안 나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욥기에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인인데 악인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 뭐 이렇대, 저는 교회 목사님 이렇대, 뭐 어느 성도는 이렇대. 판단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어려움과 갈등과 이 나에게 처한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건 욥에 나와 있는.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께 나와서 내게 얘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옳다고 하신다. 옳다. 참과 거짓이 아니라 옳다. 자, 한국말 좀 어렵죠? 예. 고통에는 이유가 없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도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가 치유될 것이다?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해요. 옳은 일.
신앙의 경지에 이르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참 어렵죠. 욥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가졌던 재산보다 따블. 그러면 막 어려우신 분들 헌금 많이 내면 욥을 축복하셨듯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축복이 되나요? 물론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되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몰라요. 하나님이 욥이 잘해서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그것조차도 이해하죠. 내게 주시는 선물은 뭔지 몰라요. 근데 내게 욥보다 더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삶이니까 욥보다 내가 더 좋은 선물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가 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실망한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게 행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는 하나님께 옳게 행하는 하나님께서 옳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뭔가 큰 것, 하나님에게 뭔가 큰 뜻을 배우게 돼요. 하지만 이 우주는 어떻게 돌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에서. 그럼 시편에서는 뭐를 이겨내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편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잠언이 이루어집니다. 잠언. 그래서 잠언 31장이 끝인데 31장에 현숙한 영이 나오는데 이건 모든 성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잘 행하는 거예요. 그 욥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옳게 행하는 것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토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것. 아담과 에덴 동산을 거니는 것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께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뭐냐?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옳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